대강절이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4주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분명히 그들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태풍이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 코로나 사건, 지진, 해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유를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가질 수가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지금 예배를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도 너 지금 예배 생활 잘하는가? 마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네가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40년도 그랬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난, 이 모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고쳐잡고 다짐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군목 맥도널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독일군의 포로 중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어서 라디오를 조립해서 BBC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점점 작아져.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자,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현실로 이루어졌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이 승리해서 그 포로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바로 그분이 오셨다. 따라서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는 희망의 소식하고 그 포로들이 기뻐하고 희망을 가질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연합군이 승리해 독일군이 패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무개 내 백성이 아무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감찰하셔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감찰하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면서 탄식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단식하면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해요. 복 달라고,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될 거 아니야. 너 믿음 생활, 네 신앙 생활, 네 중심을 다 할 때 성경은 네가 그렇게 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돼 있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기도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 때 성경은요, 마른 막대기와 칙칙으로 때로는 우리를 친다고.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좀 크게 잡아보면 따라서 예언과 성취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은 하려는 습관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집중 안 하는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집중 안 하는. 자꾸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가 조금 덜 집중하면 100%가 안 된다. 우리 100%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심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집중 안 하면 옛날엔 분필이 날아왔어요. 분필 정확하게 맞추죠.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예언,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언했던 것이 성취를, 바로 우리 가운데 성취,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렇죠? 이미 예언했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예언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죠. 제가 늘 쓰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될 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9절 말씀에 참빛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은 저들이 뭐야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하나님 같잖아.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여인의 태중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태는 씨가 뭐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이라. 성령.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을 새롭게 예쁘게 만들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 믿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저들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거 먹으면 죄를 안고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다시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제2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 성취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왔던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 속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사야 시대 이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직접 징조를 보이실 것을 예언했어요. 아람 왕 르신의 연합 공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언하셨어요. 단순한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시대의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가 현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재란 말, 프리젠트, 이것이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봤죠. 현재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왕 아스 왕 그 불신앙에서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면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늘 돼야 됩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매일 영접의 삶, 매일 구원의 삶, 매일 천국의 삶을 외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오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성령 잉태돼서 마리아가 얼마나 수치가 있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으니,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안았다면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직접적인 목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것이 현재가 되고 이 현재가 내게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선물이 되어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가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대통령도 힘들고 어려워요. 국회의원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네? 가난한 자들만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편할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어려워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어려워요. 큰 교회 성도들은 늘 편하게, 큰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를 살면서 God bless you,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 곧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범죄하자마자 그것이 지금 와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 속에 나는 이 시대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예언의 성취가 완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자, 두 손 불끈 쥐고 3번 아멘 하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도 집중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이제 한 명 한 명 회복돼야 돼요. 이 현재 진행, 이 현재 이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하여튼 핑계, 무덤에 가면 다 핑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핑계치 말아야 돼요. 그냥 오직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하나님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유는 내 현재가 선물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왔으니까 그것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동정녀에 의한 탄생을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 제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처녀가 어찌 잉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시도록,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려고. 우리가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으로 자꾸 우리 가운데 참 대표적 613계명, 아니 614계명은 두 번째, 우리가 잘한 10계명 100불 지킬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번거로운 거예요. 천주교를 좀 많이 남자들이 선택을 해요. 왜? 천주교는 담배를 펴도 술 먹어도 허락을 해줘요. 뭐 그렇다고 기독교는 허락 안 해준다. 저는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제 아는 지인도요, 담배를 세상 말로 꼴초였대요. 근데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담배를 물인데 막 역겨운 냄새가 나서 아니 피우고 싶은데 이 냄새가 역겨워서 어떻게 피겠냐.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그렇게 맛있던 술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저는 성령님 역사에 기도하지 뭐 내가 한다고 그렇다고 그거에 억눌림 받지 마세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율법 그런 것 때문에 억눌려서 남자들이 자꾸 천주교로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로 오셔야 돼요. 왜?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얽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야 너희들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왜? 너희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나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성경은 다 의미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 오경을 줬죠. 율법의 대표. 근데 율법을 가지고는 못 가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모든 율법의 총체적인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완성된 모든 율법 하나로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내게 성취되었다. 그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내게 성취된 거예요. 내게 성취된 거예요. 아무개 집사에게도 성취됐지만 중요한 건 나에게. 자, 두 손을 이렇게, 나에게. 우리 아이들 나에게. 가능하면 예배 때는 나에게.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이유도 없이 그냥 제가 이제 12월 초 되자마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밖에도 제가 이렇게 하게 보여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들을 때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나에게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짜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네? 그 말을 우리가 좀 말씀 영적으로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보다 내가 더, 이게 그 세상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 행동 강령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뭔가 내가 말했던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좀 굳세게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 아니겠어요? 나에게 오셨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예언과 성취라고 그랬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라고 오십니다. 21절 그렇게 써있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유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 속에 메시아, 구원자.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나 죄 안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길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나 죄 안 졌는데 자꾸 나하고 죄 졌다 그래. 여러분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지만 또 한 사람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게 사망의 왕노릇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망의 왕노릇 하였은즉 두 번째 더욱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죄에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망에서 왕노릇할 것을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직분을 말하면서 권사님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부부도 집사님 하세요. 이렇게 자 얼마나 아니 나는 이렇게 우리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되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막 귀감이 돼서 더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복이다.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 천국은 내 거. 말씀 저거 내 거. 말씀 내 거. 아멘.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손해요. 안 나온 사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권면을 하죠.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그거는 저는 할 못하죠. 안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은 선택권은 사람 각자에게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야 너 믿으라. 그래서 선택하는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누구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의 왕노릇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천국 간다는 거예요.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 자, 천천히 괜찮아요. 말씀 읽으면서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한 거.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20절 읽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9절 안 읽었군요.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 뭐 세상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읽어도 성경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지. 세상에 뭐 좋은 책을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맞죠? 아까 로마서 5장 17절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나 죄 안 지었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란 점 아세요?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믿지? 너 그러니까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죄의 길에 안 가는 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이런 걸 묵상하지만 율법 자체가 아까 누구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가 찾고 말씀을 믿고 합시다. 저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옛날에 설교 찾으려면 뭐 성경 구절 얘기하면 뻑 읽으면,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미래야 성경 구절 한 50구절이나 이렇게 좀 이제 그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왜? 뭐 말씀 전에 빨리빨리 지나. 근데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성경 틀리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어디 갑니까?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못 외운다고 못 알아본다고 어디 모른다고 해서 말씀이 도망가는 게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내서 하나님 영광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항상 제가 시리즈로 말하는 거죠. 세트로 로마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세트로 말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명백히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God bless you.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임마누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임마누엘. 중국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 임마누엘을 이 중국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이 보혈을 좋아하니까 어디 그 전도할 때 옷 입잖아요. 그건 99% 다 임마누엘 써 있어요. 임마누엘. 크게. 그냥 이 우리처럼 요만한데 여기다 이렇게 작게 붙인 게 아니라 뒤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샹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앞에 보면은 거의 다 그래. 교회마다. 그냥 그게 자기들이 하는 건지 몰라.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좋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는 기가 막힐 1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 속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정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막 멸망, 어떻게 보면 막 두렵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다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함께 있으니까,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까 이 믿음 잘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것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붙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어떤 토론하고 오고 지진이 오고 막 온다 놀라지 마.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되고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러게 우리는 시편 121편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 있고, 나를 구원할 자가 있고, 내 삶을 책임질 자가 누구 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바로 2절 말씀에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분은 여호와십니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야,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대요. 4절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이렇게 지키신대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읽으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8절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에게 준 현재 선물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성취가 지금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열흘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 100년 전 사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로마서 8장 35절로 보면요, 세상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요. 이거 하나만 끊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고난도 주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사랑.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38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오른손 불끈 쥐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입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으려 해도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 삶의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V 따라서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제가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몇 번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봤어요. 재림신앙까지. 재림신앙. 왜?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영접했잖아. 자, 그러면은 매일 영접의 삶이에요.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왜? 우리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영접. 사단은 자꾸 끊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게 내가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 20절과 21절이요. 22절 없는데 지금 20절과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것이 이 20절만 띄워주세요. 20절 말씀이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시다. 자,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따라하시면 좋겠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놓고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거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축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